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가대를 통하여 또 우리가 함께 올려드리는 찬송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처음에 이렇게 찬송을 인도하려고 올라갔더니 많은 분들의 얼굴에 약간 이렇게 상기되어져 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왜일까 생각을 해봤더니 그동안 기도했던, 물론 평상시에 알고 지내던 분이고 지인인 분들이고 어찌 보면 가까이 지척에서 알고 꽤나 자주 얼굴을 보았을 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회전에서 이렇게 같이 예배의 자리에서 만난다라는 것이, 이게 참 뭔가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느낌입니다. 아마도 그러한 것이 그 얼굴 속에 그대로 반영되어져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약간 긴장이 되시는 것도 있고 좀 낯선 환경도 있겠지만, 이곳이 하나님의 품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 그 품에 이렇게 꼭 앉기를 원하신다. 최근에 누구에겐가 안겨본 적이 없으면 이것도 좀 낯설 수 있습니다. 이게 좀 계기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늘 그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런 삶의 순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플러스 발상. 이게 제가 만들어낸 말은 아니고요, 공식적인 용어가 있어서 오늘은 남의 어떤 쓴 말을 좀 인용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 플러스 발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떤 일에 대해서 해석하고 행동하는 것을 항상 좀 더 이렇게 긍정적인 쪽으로, 나아가는 쪽으로 생각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황이 있다, 이미 상황이 주어졌는데 그 상황 자체를 놓고 나한테 좋은 거냐 나쁜 거냐를 스스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삶의 모든 상황은 나를 위한 것이다.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과정들 속에 나를 세우시고 더 단단히 하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그러한 삶이 바로 오늘이다, 이것을 마음속에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결과가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긍정적인 사고.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 뇌내혁명이라는 책의 저자, 사실 일본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한국보다는 어떤 의학이나 건강에 대한 문제를 조금 더 이렇게 오랜 세월, 그 가운데 좀 권위자들이 많죠. 그 가운데 그 하루야마 시게오라고 하는 의학 박사가 쓴 이 뇌내혁명이라는 책에 보면 그 플러스 사고 자체가 우리의 면역 체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단적으로 얘기하면 무엇이든지 플러스 발상을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습관이 되면 면역성이 강해서 좀처럼 병에 잘 안 걸리는데, 반대로 마이너스 발상, 모든 상황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인 생각들이 오게 되면 참 허망하게도 쉽게 병에 걸린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면역 체계들이 많이 흐트러진다는 것이죠.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이분이 서양의학도 전공을 하고 동양의 어떤 의학에 대한 부분들과의 접목을 끊임없이 연구하는 분인데, 실제로 우리의 삶에 이 생각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우리의 육체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물로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을 그 책에다 자세히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통계에 의하면 생각보다 인간이 거의 70 내지 80%가 그저 삶의 자연스러운 게 마이너스 발상을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다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고들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것들 가운데 그런 문제점을 꼬집고, 제가 금요일날 그런 얘기 했는데 제가 어디서 그런 표현을 듣고 마음에 들어서 써먹은 거거든요. 그 병원에 있는 시술로 보면 문제를 발견하기 위해서 열었는데, 뇌를 열었는데, 가슴을 열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몸을 열었는데 문제를 다 발견해서 나름대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치료를 해놓고는 다시 닿지 않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술을 하느라고 다 절개를 해놓고 머리를 다시 안 닫아요. 그렇게 심각한 얘기는 아닌데 얼굴 표정이 엄청 심각합니다. 상상을 하시나 봐요 지금.
가슴을 안 닫아. 그럼 뭐냐 하면 안에 있는 내용물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던지 간에 이 사람은 건강한 몸으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플러스 발상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최종적인 마무리 다 잘 닫고 다시 씩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심장이 뛰고 뇌가 정상적으로 활동해서 그 삶이 매일매일이 선물인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출발이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언어랑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어서 언어의 습관은 첫 번째가, 이건 굉장히 전문가적인 표현이라서 제가 마음에 들어서 밑줄까지 쳤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신과의 대화가 표출되어지는 것이다. 남한테 하는 것 같은데 결국 언어는 자기에게 하는 말 그것 자체가 일부분 다른 이들을 향하여서 표출되어지는 거란 얘기예요. 그래 뭐예요? 나를 향하여서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긍정적인 말. 물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객관적으로 나를 평가하는 게 참 좋지 않냐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수없이 만나는 삶의 문제들 가운데 스스로를 세우며 갈 수 있는 건 보다 더 긍정적인 말들이 나를 향하여서 전해지고 들려지게 될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을 다시금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과 그런 출발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는 참 약한데 주님이 강하신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실제로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웃게 한대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나도 잘 못 웃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웃게 한답니다. 허허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내가 내리는 평가, 주변에 내리는 평가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평가보다 결코 위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내게 구하라.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시는 어떤 이 사이즈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볼 때는 맨날 내 관점에서만 바라보기 때문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남편이 너무 많은 가능성과 참 많은 걸 할 줄 아는 사람인데 삶에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부딪히면서 그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다. 여러분, 자신감은 떨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들리면 자존감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건 자신감을 넘어서는 거예요. 자신감은 실패 앞에 좌절하지만 자존감은 하나님이 딱 정해놓으신 우리의 원래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누가 가져갈 수 없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자존감이 세상의 말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빵빵하시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빵빵하시기를. 이것도 그냥 빵빵, 이건 뭐 크락션 소리도 아니고 이걸 입으로 한번 소리 내보면 느낌이 다릅니다. 정말 자존감이 빵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자체에 웃음이 있어요. 어떤 분이 피부와 관련돼서 그런 연구를 했는데 주름이 두 종류가 있다 그러죠. 찡그려서 생기는 주름, 웃어서 생기는 주름. 당연히 뭐 어떤 게 멋있을지는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웃도록 되어 있는 웃음 자체가 내 안에 있는 존재인데, 그 웃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과 동시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타인의 삶까지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잠언서의 17장 22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영어 표현을 봤더니 good medicine이라고 나와 있어요. 와, 딱 좋은 약이다. 여러분 좋은 약 찾아다니시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비타민도 좋은 걸 먹어야 된다. 어떤 비타민이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천하 없는 비타민보다, 천하 없는 자양강장제보다, 천하 없는 처방에 의한 약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약이 뭐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기쁨에 대한 근거를 주 안에서라고 얘기해요.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기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그 편지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쓴 건데, 세상에 그런 서신에 기뻐하라는 말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냥 모르는 사람이 보면 참 속없는 인간이다, 지처지가 어떤데 맨날 기뻐하라. 그런데 근거가 선명하죠.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의 근거를 얘기할 때 세상에서 갖고 있는 기준과 똑같으면, 시험 붙으면, 자녀가 시험 붙으면 기쁘죠. 그죠? 본인이 원하고 좋아하는 직장에 들어가면 기쁘겠죠. 네. 세상의 조건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믿음 없이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꿔 말하면 그런 일들이 안 이루어지게 되면 반대로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라고 생각하고 웃음 근육들이 주름을 만들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주 안에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상처와 죄된 것들을 다 드러내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감당하신 그 사랑을 얻은 자가 나라고 하는 것들을 확신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 가운데 주 안에서의 기쁨을 허락하여 줄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의 고백이 되면 이미 우리는 주 안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주 안에서 우리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미 선물로 받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실화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이렇게 길거리에 주택가 있는 입구 쪽에서 버섯을 팔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 가운데 팻말이 하나 있는 거예요. 뭐라고 썼나 봤더니 후쿠오카산 버섯. 여러분 잘 아는지 모르겠지만 일본이 지금 그 방사능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예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버젓이 거기다가 후쿠오카산 버섯 이렇게 해놓으니까 지나가던 사람이 자기는 버섯을 안 사지만 마음이 생각보다 자꾸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이런 장난을 쳤나 옆에 와서 할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할머니가 쓴 거냐? 아니다. 어떤 사람이 오더니 이렇게 써놓으면 장사가 잘 될 거라 그랬다. 할머니 아니에요. 누가 할머니한테 장난친 거예요. 후쿠오카 원자 방사능 이런 얘기, 그런 게 다 뭐야? 잘 몰라 막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 팻말 세워놨더니 장사가 잘 됐나요? 바구니 봐봐, 거의 다 팔았어. 에? 이걸 누가 사가든가요? 세댁하고 젊은 남자분들이 사갔던데? 그래요? 누구한테 준다 그러던가요? 시어머니하고 직장 상사한테. 의외입니다. 웃으실 줄 몰랐습니다. 이 깊은 유머의 세계를. 물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많은 상황과 순간들이 있겠지만 우리의 만남 속에서의 힘든 부분들, 그리고 분명히 일로서 감당해야 하는 과정 속에서 형성되어지는 관계조차도 우리에겐 때로 굉장히 큰 스트레스로 다가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상대방이 악의를 갖고 있어서만 그렇진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후쿠오카산 버섯을 먹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적어도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뭔가 막 표현되어지지 못하는 분함과 어떤 그런 마음들을 말로 아니면 다른 방법들로 표출하는 것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거나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 스트레스를 푸는 게 아니라 내가 주 안에 있으므로 나의 삶의 모든 과정을 넘어서게 하시는, 나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친히 감당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웃음이고 기쁨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까 광고 시간에 앞에 나름대로 영상 잘 보셨죠? 잘 만들었죠? 좋은 곳 있으면 누구랑 같이 가고 싶어요? 아니,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 바로 지금 여러분들의 옆에 앉아있는 분들하고 맛있는 게 있으면 누구랑 먹고 싶어요? 아니, 그 사람하고 먹고 싶은 거예요. 지금 옆에 보면서 딴 얘기 하시는 분들은 의심스럽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나누어질 수 있는 것이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그런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그런 그리스도의 웃음이고, 그런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코미디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코미디언이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의 바이러스를 나눌 수 있는, 옛날로 말하면 광대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누가 내 괴로움을 진정 다 알아줄까? 가족, 물론 제일 잘 알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가까운 가족도 나의 삶의 진짜 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모든 것을 공감해 줄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건 너무 무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의 그 깊은 곳에 있는 아픔과 상처까지도 친히 공감하여 주심으로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여기에 나와 있는 표현처럼 멸시를 받고 간고를 겪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것까지도 그 모든 질고를 친히 겪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왜인가에 대한 이유를 이 53장의 5절에서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다.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로 공감하시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그러한 분명한 공감을 우리 가운데 확증하여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이,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감 그 자체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런 겁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지금 여러분들이 나름대로의 표정으로 여러분들을 잘 가리고 앉아 있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진짜 나를 살피시고 만져주시고 채워주시고 세워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그분과 더불어 내딛는 한 발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서의 말씀에 보면 3장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노래로도 많이 나왔는데 17절 18절 거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다 없고 밭에도 먹을 것이 없고 우리에도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격하게 공감되는 분들이 몇 분 있는 것 같습니다. 없고 또 없고 또 없고 또 없는데 18절의 말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앞서 빌립보서의 말씀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의미와 같은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나의 바로 그 순간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과정이 되고 마치 광야의 여정을 끝나고 우리를 위해 가나안 땅을 준비해 놓으신 것처럼,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머자나 보게 되리라, 하늘이 열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준비해 놓으신 그 복된 땅의 주인으로 우리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주도도 가보시고 울릉도도 가보시고 뭐 어디 마라도도 가보시고 필리핀에 있는 어느 섬도 가보시지만 신앙생활 가운데는 반드시 이 지라도를 가보셔야 됩니다.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육신 가운데서 아픔이 있을지라도, 관계 속에서 힘든 부분이 있을지라도 발음을 너무 세게는 하지 마시고 그 지라도를 한번 경험한 분들은 인생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출발이 바로 오늘인 거예요. 시편에 나와 있는 모든 시편의 기자들은 피하는 곳을 말씀해 줍니다. 힘들 때, 아플 때, 어려울 때 어디로 피하냐? 주님께 피해라. 시편 31편에도 그 1절의 말씀에 내가 주께 피한다 그랬어요. 피하는 걸 잘 피해야 됩니다. 뭐 전세계 핵전쟁이 나면 뭐 지하 벙커로 거기서 본인들만 살아서 뭘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진짜 피해야 될 것은 바로 주님께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잘 오신 겁니다. 주님께로 피하신 거예요. 그 피함이 복된 것입니다. 여기에 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혹이라도 있는 긴장된 얼굴과 한 주간의 무거운 무게의 삶이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아질 때,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벌써 한 4분 정도 푹 쉬고 계세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쉼을 온전히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지금 이 순간 분명히 내가 당하고 있는 삶의 환경은 바뀐 게 없는데 한바탕 웃을 수 있는 것이 현재의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거예요. 왜 웃어? 아니 예수님이 함께 하시잖아. 왜 웃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 나보다 앞서 걸으시며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시고 내가 겪는 모든 삶의 현장과 영적 전쟁터 가운데서 나보다 앞서 싸우시며 이기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 때문에 나는 또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적어도 교회는 마음껏 웃는 공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캐릭터가 있으니까 남들처럼 너털 웃음은 못 웃더라도 씩 웃는 거예요. 씩. 그 웃음의 이유가 막연한 것이 아닌 바로 아까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그 웃음을 웃을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 웃음의 바이러스를 마음껏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복의 통로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나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들을 통하여서 항상 나보다 앞서 걸으시며 나의 문제의 순간 가운데 친히 함께 하시고, 산이 있으면 산이 막아설 때 낮아지게 하시고, 골짜기가 깊이 드리워져 엄두를 내지 못할 때 그 골짜기를 도두어지게 하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길을 당당히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 주 안에서 쉼을 얻는 자, 주 안에서 웃음을 나누는 자, 주 안에서 오직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자, 우리 사랑하는 모든 길교의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